인사하도록 합시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예. 아침에 또 귀한 찬송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 요즘에는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당신의 꿈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아이들, 특별히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에게는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당신의 꿈이 뭡니까? 너의 꿈이 뭐냐라고 물으면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 아이들에게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별로 할 얘기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만큼 마음의 여유도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로 내 삶 가운데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잘 해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그저 게임을 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면 좋겠다. 아니면 지금 내가 잘 살고 있으니까 뭐 더 이상 지금처럼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나 저 이상 되는 많은 분들은 삶이 고달프기도 했고, 혹은 또 삶 가운데 속에서 지금 현실에 만족하며 살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기도 했고, 또 다양한 경험들을 통하여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 혹은 내가 어떤 삶의 모델을 쫓아가야겠다고 하는 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이나 예나 중요한 것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꿈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신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꿈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꿈하고 나의 꿈하고 어떻게 구별을 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생각보다 어쩌면 쉬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꿈이나 하나님의 꿈 가운데 비교할 때 이것이 어느 것이 더 하나님의 꿈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것은 그 기초가 시작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꿈이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었을 때 그 꿈의 혜택자가 나인지 다른 사람인지를 보면 좀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 자기도 물론 좋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자신이 복의 근원이 되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유익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만 잘 되고 나만 좋다면 그것은 나의 꿈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쓰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꿈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처음부터 지으실 때부터 모든 사람에게 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방향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지만 내 인생이 똘똘똘 뭉쳐서 정말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아름다운 목표, 아름다운 인생,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대로 살아가지 못합니까? 그것은 삶의 무게가 무겁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꿈을 위해 달려가기에는 현실이 너무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꿈이 점점점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꿈이 줄어들 뿐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위축이 되어갑니다. 젊었을 때는 혼자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특별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먹여 살려야 될 아내와 자식들이 생기고 나면 함부로 뭔가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나고 나면, 이제 독립하고 나면 이제 뭔가를 할 만한 나이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내 몸이 병들어 있기 시작하고 또 이제는 그럴 만한 경제적인 능력도 없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뭔가를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모습으로 사람들이 좌절하고, 그리고 현실에 매몰되어서 그냥 살아온 것만 해도 은혜지 하면서 그냥 헛웃음을 짓는 경우가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그 삶의 무게를 버티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삶의 무게가 우리의 꿈을 흐트릴 때가 있습니다. 또는 조바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될 텐데 좀 더 큰 대박이 내 인생에 좀 맺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내 스스로 나의 시간표를 짜면서 내 인생이 이렇게 펼쳐져야 잘 될 건데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기다리는 것을 잘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렇게 계단이 있고 이렇게 되면 그 다음 과정이 있고 분명히 과정이 있는 것을 잘 알지만 조바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더 빨리 가는 것처럼 보이고 또 옆집의 사람들이 더 힘있게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 조바심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들을 다 포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중에 의심이 생깁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하여 꿈을 주시긴 주셨는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긴 있는가? 그냥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면 그거 되는 건 아닌가? 그냥 건강하게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냥 내가 저 죽을 때까지 그냥 하루하루 그냥 잘 살면 되지 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그것은 그저 그냥 삶의 무게라든지 우리의 조바심이 인내심이 없어서 우리가 그냥 불안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아주 크게 보시고 우리 인생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이것을 하나하나씩 훔쳐간다는 것입니다. 나이라는 것을 통하여 경제적인 것을 통하여 건강을 통하여 그 모든 환경을 통하여서 꿈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무엇을 위해 가야 됩니까? 가야 될 방향성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꿈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고 소망을 불어넣고 풍성한 삶들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뭐라 말하냐면 청년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청년. 내가 70세 예수를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청년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시편에 보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그것은 20대 아이들을 가리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늙고 병든 것처럼 보여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역사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건강, 나의 재물, 나의 나이 때문에 뭔가를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건 복음송은 아닌데 어떤 분이 말하는 것처럼 내 나이가 어때서 하는 이 노래가 어쩌면 우리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떤 그 관점에서는 그냥 내 나이가 어때 한번 놀아보자 이런 개념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그것이 말씀 가운데서 보면 굉장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나이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이 어땠어요? 여러분의 환경이 어땠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채우시고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깊이 알아간다면 그 알아가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나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쓰임받을 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주어진 어떤 것 때문에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것도 인내할 때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아마 우리는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인내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 것입니다. 내가 어떤 가을의 추수를 바라보는 농부 입장에서는 봄에 씨를 뿌릴 때에 염려, 걱정하지 않고 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가야 곡식이 자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인내하면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태풍이 불 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데는 해가 너무 쨍쨍대서 가뭄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좋은 결실을 줄 것을 믿고 그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당장 눈앞에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고요. 특별히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안 좋은 결과로 나타날 때도 있고요. 더 상심할 때는 사탄이 우리의 감정을 건드려서 뭔가 제대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엉뚱한 길로 가는 것처럼 내 인생이 마치 향방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가는 것처럼 그런 느낌과 그런 환경과 그런 감정을 주어서 제대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눈앞에 많은 것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내게 꿈을 주시고 내게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고 버리거나 떠나지도 않으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한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셔야 됩니다. 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지, 왜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후회합니다. 아, 내가 그때 저리 갔어야 되는데, 아,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했어야 되는데, 아, 내가 저 일을 했어야 되는데 후회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삶을 지켜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며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늦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긋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절망스러우면 절망스러울수록 어쩌면 하나님은 더 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구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상처가 있습니까? 그럼 그 상처로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그 상처를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부모가 먼저 떠나본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부모 잃은 사람들을 만나서 위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해본 사람은 실패해본 사람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격려해 줄 수 있습니다. 몸이 굉장히 아파본 적이 있는 사람은 몸이 아픈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신유의 은사가 아픔을 경험해본 사람, 죽은 고비를 한번 넘겨본 사람들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 아픔의 깊이를 알지 못하면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돕는 복의 통로요, 복의 도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버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버릴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밖에 있으면 다 버리고 어쩌면 다 원망으로 가는 것이죠.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꿈꾸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태어나고 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엄마가 죽임을 당합니다. 엄마가 자기 동생을 놓다가 죽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지만 형제들에게 끊임없이 따돌림 당하고 형제들이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형제들이 그를 향하여서 구덩이에 집어넣기도 하고 형제들이 그를 팔기도 합니다. 여러분,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독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상처가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삶 가운데 오히려 팔려가서 애굽에 종살이 할 때,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 13년의 기간 동안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그의 삶이 형통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30살이 되어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는 아들을 낳고 난 이후에 므낫세, 나의 모든 과거를 하나님이 치유하셨다, 잊어버렸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형제들을 만났을 때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세워줍니다. 여러분,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나는 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당신들을 향하여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들에게 더 많은 것을 줄 것이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렇게 이런 역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사람들의 고백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의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능력이 없고 나이가 많고 부족하고 뭐가 그런 토를 달지 마십시오. 그것 하나님 다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파괴할 수 있는 어려움은 없습니다. 나의 장애가, 나의 문제가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모든 못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한평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달보다도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평생 동안 내 꿈으로 쫓아왔습니까? 이제 남은 생애를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빛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외쳐봅시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이 주신 꿈을 위하여 후회 없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후회 없는 삶을 사십시오.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기로 원합니다.